두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 모두가 들어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용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사용된 교훈과 훈계,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가 다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커가면서 저절로 지가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성숙하게 잘 자라는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적극적인 교육의 비전을 갖고 훈련을 통해서 양육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은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집안에서 그 집안을 오배롭게 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끼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정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훈련이 없이는 이런 적극적인 교육이 없이는 이런 아이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장 높여받들어야 될 원리는 세상 교육학자들 그들의 말씀도 100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녀 양육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면 비연, 괴하는 일이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 양육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4월 미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은퇴를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사람은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위대한 정치가가 왜 이런 은퇴를 갑자기 선언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외하고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대로 올해 1월 정치를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로 말하면 50이 되는 나이에 떠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정계를 은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이룬 이 모든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그 감사의 인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남편과 아버지로서
많은 시간을 가족에게 충실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빨리 은퇴하고 자식이나 키우는 일에만 전념한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과 자녀를 무엇보다 크게 생각하는 이 폴 라이언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가정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자녀 양육을 말할 때 어머니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총체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을 중심 있게 말씀하실 때에 어미들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아버지들아,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를 유심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아내와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바쁘신가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이 내 자녀의 미래보다 중요한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나빠는 아닌데 바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의 뿌리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이런 그 해괴한 일들의 근본에는 아버지의 양육의 부재가 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 알코올 중독자들의 보편적인 원인이 그 원인을 깊이 심리적으로 분석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그런 원인이 나타난다는 그런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가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양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를 가리켜 Angry Generation, 성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아래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학습 경쟁, 부정직한 사회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분노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달아놓았더라고요. 애들 중에는 왜 그렇게 침을 많이 뱉는지, 도대체 없는 침까지 다 만들어서 그냥 허기저기 뱉어내는 아이들,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불만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진지하게 자녀들과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고 고민하고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 거기에서 깊은 그런 그 교육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아들 셋을 다 목사로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징글징글 가난하게 살았으니 애들이 나는 저 아버지가 하는 길을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래야 상식적으로 올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목사의 길을 원했고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보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애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저 목사님한테 참 대단해서 목사님이 애들한테 목사 되라고 강요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준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를 잘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뭐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나 이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이게 숟가락에 띄워 먹는 과자 뭡니까? 꽃갈콘 몇 개 사다 놓고 밤새도록 그거 먹어가면서 애들 얘기를 들어주었던 것, 애들의 고민, 애들의 소원, 애들의 갈등, 애들의 진로 얘기,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뚜렷하게 자기는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각하네.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들어준 것밖에 없었는데 지들이 알아서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마침내 그런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녀를 신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잉 보호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사랑해서 과잉 보호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못 믿어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자녀의 눈에는 부모가 자유로운 부모가 아닌 자신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폭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누르고는 살아가지만 어느 땐가는 그것이 폭발되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과잉 징계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심해서 심각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과잉 징계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난 자녀를 만들지 아니하려면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를 나무라지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가 났으니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라도 교육이 아니라 다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출발점은 부모들의 감정 통제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높은 수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속상한 마음,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그 속상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믿음이 발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말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세요라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 감화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성령님은 그렇게 간구할 때에 나 말을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그런 그 신앙의 도리들을 날마다 믿음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그런 그 기준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평생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100%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100%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맞지만 그 중에서 부모가 좀 화가 나서 하는 얘기든지 아니면 부모의 말씀에도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서 하면서 허물을 넌지시 엄마 아빠는 하면서 허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100%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때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자녀 교육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까? 세상은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나의 모든 양육과 훈계를 보충하고 더해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양육과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100%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모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크게 모범을 보인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저 사람됨이, 저 위인이 어디서 생겼던가? 이 믿음은 먼저 내 배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자녀가 13사람이었는데 다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내었고 그 가운데에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내었던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 설교를 듣는데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전설적인 부자 락펠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락펠라가 교회를 자그마치 미국 지역에 2,000여 개, 정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없어요. 2,000여 개를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부자인 것도 부자이지만은 그 2,0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가 세운 대학이 40곳이나 된다고 그러네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카고 대학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만을 50명을 배출하는 학교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위대한 삶이 미국 사회 전체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가 그런 위인으로 그렇게 성장한 것은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까지 그를 키웠던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그 어려서부터 그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키웠던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그로 그렇게 위대한 축복의 사람, 도대체 락펠라 센터라고 그러면 너무 유명하지만은 11조 전담 부서를 하나 두어서 관리를 하게 할 정도였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하늘이 있는 하나님이 내신 큰 부자입니다. 어머님의 신앙 교육에 그 모든 그 기초가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옳게 드릴 거라 바르게 잘 가르쳐 주시면서 또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몇 가지 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교회에 오면은 앞자리에 앉거라, 늘 목사님과 화목하거라, 이런 10가지의 계명을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쳐 양육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깊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양육을 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잘 되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편 말씀처럼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을 봤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키운다는 거 저도 이 나이에 들어서 잠깐만 합니다만은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올린 기도문들은 반드시 큰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는 언제나 등장하는 너무 소중한 예화 아닙니까? 그 아들 어거스틴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세월이 30년의 세월인데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서 그대로 받으시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를 옳게 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내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있는데 걱정하시죠. 이해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들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이 세상 속에 복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